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늘 출석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면은 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 목사님만 계시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또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게 보면은요, 상갓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참 한 3일을 울고 나니까 정신이 몽롱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 한국 교회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냥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봉사라고 헌신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도 뭐 교회라고 하지만 건물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잡히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 그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건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만, 이 건물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선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2008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목사님들 24분과 또 사모님 한 분 해가지고 25명의 분들을 제가 인도를 해서 몽골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몽골의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비록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그때의 선교를 다녀온 그분들이 다 지금 한국 교계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남아공이 아니고 말라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최바울 선교사님을 계신데 그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을 아프리카 전역에다가 다 중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기독교의 비중을 엄청나게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국내 선교는 많이 해요. 목사님이 방송 설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자기 재산을 다 이게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국내에 뭐 전도하는 거, 뭐 선교에는 전도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전능하신 주님의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시민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은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교적 사명의 범위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며 그 방법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레가 우리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짧은 역사임에도 70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가 선교를 소홀히 하고 등한하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해서 금융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경매에 붙여지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그 경매에 붙여진 교회를 누가 경락을 받아가느냐? 이단 교회들이 받아갑니다. 이단 교회들이. 저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지연합회를 하라는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가 임지연합회를 구성해서 제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그 이단에 넘겨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뒷돈을 많이 챙겨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넘겨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전도라고 선교라고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드니까 목회가 잘 안 되니까 택시 운전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예배에 대해서도 지금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등한해합니다. 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 장소에 나오도록 권면을 해도 안 나옵니다. 현상이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네. 너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미국으로 청교도들의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파가 되고 그 미국이 복음 국가로서 바로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대국, 경찰 국가로서 위상을 온전하게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1885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천여 명만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부흥이 되므로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등한히하고 소홀히하고 그러한 가운데 영역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 청와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문 닫는 업체, 업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결단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상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서가 37절에 주장했듯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극복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방송이 활성화되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방송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또 채널도 확보를 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그 여건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빨리 세워야지. 목사님보다 먼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을 아직 못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찾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안 주십니다. 구하면서 찾아야 돼요. 찾았어. 그러면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고 계속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예, 그 하나의 그것도 보면은 거절 수단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리지요. 예. 저도 지금 동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예. 본당이 안양 갈매산보다 커요. 실평수 180평인데. 근데 거기를 제가 200만 원 들고 들어갔습니다. 200만 원. 예. 200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곳으로 그 다음날 보내주시더라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하게 되고 한 9일 뒤에 한 10일 뒤에 그곳에 입당하게 만드시더라고. 이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고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보정을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도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전도 대상자도 딱 정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그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조금도 흠결이 없어야 돼요. 흠결이. 가식된 모습이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내 유익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게 바탕이 돼서 그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분의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첫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뭔가? 구별됨의 사명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해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일을 했을 때는 낭패 보기가 일쑤입니다. 예. 잘 안 됩니다. 돼도 나의 몫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마술을 봤습니다. 근데 마술을 봤는데 이 남편감의 그 총각이 말이에요. 조건이 좋습니다. 직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집안이 이교도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 청년을 내가 결혼을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세상의 그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 그 청년, 남편 되는 그 청년을 전도했겠어요? 자기 자신도 교회를 못 나가. 아주 그냥 교회 나갈 때 되면 딱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일도 같이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돼요. 전도를 해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뭔가? 계획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노베이션입니다. 자기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보면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앞서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뭐 이렇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신유연사도 주시고 또 뭐
귀신을 내쫓는 축기 연사도 주시고 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집회를 나가니까 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안수하니까 안병이 뚝뚝 떨어지고 식물인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네, 자기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도구입니까? 주님의 도구. 주님의 도구.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온전하게 이 세 가지,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적 사명. 두 번째는 구별됨의 사명. 세 번째는 개혁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시고 예비하신 그 평강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삶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